대한 신앙이다, 이런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매년 우리가 어버이주를 맞이하기에 마음의 감격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마음이 굉장히 설레고 마음이 기쁩니다. 오늘 말씀을 증언할 때 특히 우리 자녀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영화 한 편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린 글에도 그 영화의 내용이 나오지만 잭 스나이더 감독의 완결판 저스티스 리그라는 영화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매트메이로 알고 있지만은 완결판 그 영화는 굉장히 좋고 약 4시간 정도 영화지만은 볼만합니다. 보통 우리가 매트맨 또는 원더우먼들 이런 저스티스 리그의 영화를 볼 경우에 이건 시간을 때우는 킬링타임 영화구나 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래에 나왔던 완결판 4시간째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저스티스 리그에 나오는 배트맨과 함께 원더우먼들 또 슈퍼맨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단순한 어벤져스급의 영화가 아니고 오락이 아니라 그 속에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힘의 통제가 없을 경우에 어떤 위험이 오는지, 그리고 힘의 통제가 잘 이루어지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런 관점에서 잭 스나이더 감독이 이 영화를 연출한 것입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간략히 한번 소개해보지요. 슈퍼맨이 죽었습니다. 배트맨에게. 그래서 그는 매장이 됐습니다. 지구에 이제는 수호자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걸 알고 어둠의 권력을 사모하는 다크사이드라는 어둠의 통치자가 지구에 남겨진 세계 마더박스를 찾기 위해서 그의 수족 스테반 울프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과거 오래전에 어둠의 통치자가 지구를 정복하려고, 우주를, 행성을 정복하려고 침공을 한 거예요. 그때 그 다크사이드라는 그 어둠 통치자의 힘이 세계의 마더박스에 담겨 있는데 지구를 만반히 받다가 결국 아틀란티스 민족과 함께 아레스, 더 나가서 아마존 여론사가 협력에 들어가는 바람에 지구 도망을 갑니다. 그때 녹화한 것이 바로 세계 마더박스거든요. 이걸 얻긴 지구인들은 이 세 박스가 합쳐지면 전 우주가 멸망당할 각오와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 종족에 나누어서 각자 보호를 한 거예요. 그런데 슈퍼맨이 있었고 매트맨이 있기 때문에 지구의 안전이 보호됐는데 슈퍼맨이 죽었거든요. 이러니까 그 공백을 뚫고 다시 이 다크사이드가 자기의 충족한 신하였던 바로 스테반 울프를 통해서 이걸 찾아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그 파라데몬이라는 로봇 같은 그 악마를 데리고 지구에 침공을 하는데 이걸 방어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개의 박스를 빼앗깁니다. 이게 남은 것이 하나거든요. 미국 펜타곤 국방성에 있는 하나의 박스를 지키고 있는데 이거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배트맨이 바로 그 사람이 지구를 다니면서 이걸 막을 동료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더우먼을 함께 데려왔죠. 여론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몸의 기계인 사이보그, 또 빛의 속도 움직이는 플래시, 그리고 바다의 통치자였던 바로 아쿠아맨을 데려왔다는 거죠. 그들이 와서 싸우지만 역부족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다 초능력이 있는 거예요. 초능력이. 아쿠아맨은 물속에 사니까 바다와 물을 지배합니다. 그의 삼지창은 굉장한 권력이 있어요. 또 플래시라는 그 어린 소녀는 속도가 빛의 속도거든요. 엄청 빠르기 때문에 그런 이동에 은혜가 있고 초능력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다이애나 프린스로 나오는 원더우먼도 우주의 기운을 받은 탁월한 전사이기 때문에 그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들. 또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있던 자식이 불구리여서 몸을 기르시키면 사이보그라는 천재 컴퓨터 학자가 등장합니다. 아들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모이는 과정에서 이런 죄가 나오지요. 차 안에서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플래시가 매트맨을 바라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내 초능력은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것인데 배트맨, 당신의 초능력이 궁금하다고. 당신 초능력이 뭡니까? 물어볼 때 배트맨이 한마디 합니다. 많이, 난 돈이라고. 여러분, 이게 블랙 유머지만 잘 보세요. 물론 배트맨은 많은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자기는 말하는 거죠. 너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초능력이 있고 그 다이애나 프린스, 즉 원더우먼 그 여자는 하늘과 땅을 오가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또 방패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뚫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쿠아맨은 물속에서 아주 통치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또
그 사이보그는 뭡니까? 전체 우주에 있는 모든 인구를 통제할 만한 이런 사이보그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초능력을 갖고 모였지만 배트맨에게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의 초능력이 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죠? 내 초능력은 돈이라고요. 그런데 이 말이 쉽게 나갈 말이 아닌 거예요. 비록 블랙 코미디 같은 말일지 모르겠지만 맞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돈보다 큰 초능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돈이 있으면은 사람을 사서 걔 시간을 내가 삽니다. 내가 사장이면 직원을 고용한단 말이에요. 내가 골프 치더라도 내가 돈 주고 사는 그 직원의 하루를 내가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돈이 많다는 것은 남의 시간을 사는 겁니다. 또 돈이 많다는 것은 모든 소유물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잭 스나이더는 거기서 은근히 우리를 비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보다 더 큰 초능자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돈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매태만큼, 브레스웨이만큼 돈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거, 우리 주위에. 그는 도시를 사고 은행을 사고 여러분들 한 마을을 살 만큼 거대한 부자인데 영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슈퍼맨의 어머니가 은행 대출 밀려서 이사하고 집 쫓겨날 경우에 이 해결을 누가 합니까? 바로 배트맨이 하거든요. 물어보니까 은행 통째를 샀대요. 은행을 사버렸답니다. 여러분, 그만큼 돈은 초능력입니다. 더구나 세계에 있는 예수의 사람들은 초능력인 돈을 갖기 위해서 지금도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겁니다. 그런 모든 것을 충족시킬 만한 부와 권력과 돈을 지배한 부모님이 우리 가운데 몇 명 되겠습니까? 손꼽을 수밖에 없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버이주를 맞이했던 한마음교회 성도 모두는 이런 부모님 안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초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초능력을 간직할 부모가 없다는 거지요. 그럼 불행한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 최고의 초능력인 돈이 없는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부모 아래 성장하는 내 자녀가 할지라도 이것은 불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라, 그런 말입니다. 한번 돌아보겠습니까?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어떤 부모님 노인께 여쭤봤습니다. 행복하세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내 자식이 아픈데 내가 행복할 수 있겠느냐고. 이러면 따라하세요. 부모의 행복은 자식의 행복과 다르지 않다. 여러분들, 부모의 행복은 자식의 행복만큼 행복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르게 부모라는 것은 뭐예요? 자식이 행복해야 행복을 느낀다는 분입니다. 부모는 뭡니까? 나가 아무리 부족이 없다 할지라도 자식이 부족을 경험하여 어렵다 하면 웃고 춤출 분은 없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부모와 자식의 모든 관계는 뗄 수 없는 이른바 모태에 있었던 바로 탯줄같이 연결되어서 자식이 웃으면 부모가 웃고 자식이 통과하면 부모가 아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할 제일 큰 조건은 아프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말로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을 간직을 하면 이걸 바라볼 때 부모님은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행복 주제로 말씀을 시작해 보지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행복이 뭡니까? 아마 제가 나는 설명해 보겠습니다. 행복이란 말이 I am happy, happy입니다. 그렇죠? happy란 말이 행복인데 영어 happy란 말의 어원을 보면 happy란 말은 행복 뜻이지만 HAP, 합에서 왔어. 합, HAP. 그러니까 행복이란 말을 의미를 happiness 또는 happy란 말 뜻은 어디서 왔냐면 고 영어했던 바로 HAP, 합에서 왔다는 거죠. 합. 그럼 이 합이란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뜻은 우연하다, 그 뜻이에요. 우연이라는 뜻이에요. 우연.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고대인들은 행복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인간 밖에 있으니까 내가 찾고 구해도 없는데 우연히 왔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신의 선물로. 그러면 고대인들은 행복이 뭐냐? HAP, 합인데 이것은 우리가 만드는 산물이 아니고 우연히 신이 부여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걱정이 없이 만큼 돈 많고 집안에 우환이 없었어요. 한순간 내 자녀가 큰 사고로 아프고 내 부모가 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병을 원하는 자식은 없고 집안에 파산을 기뻐할 부모는 아무도 없죠. 이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연히. 여러분, 아파서 아프겠습니까? 병이 찾아왔잖아요. 알고 보니까 큰 병이래요. 그러면 내가 애써 모았던 모든 재물과 집안의 모든 웃음은 그 질병이 와서 가정 파탄과 함께 다 행복은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뭐라 했습니까? 행복은 HAP, 합, 즉 우연히 왔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From heaven, 하늘에서 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유럽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일본은 달라요. 일본 말, 즉 행복이란 말은 우리말이 아닌 일본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유럽에 있는 철학과 문학을 번역을 하면서 말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쓰는 사회라는 말, 또는 정부, 또는 여러분들 관청, 직급, 이런 행복, 다 일본 사람들이 만든 말입니다. 즉 외국의 말을 그런 말로 바꿔버린 거죠. 이 가운데 행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일본 말로 행복이라는 말은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앞에 행자가 뭔지 아십니까? 일본 사람들은 앞에 행자와 복자가 만난 게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행이 무슨 말이냐면 일본은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숲의 신과 산의 신이 있어요. 근데 숲과 산을 만족해 하면 그 신이 내게 산악감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이 내가 기뻐서 산악감을 주고 곡물을 주면 이것을 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행이 뭡니까 여러분들? 농사가 잘 되고 산에서 산악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숲의 신과 더 나가서 그 산의 신을 기쁘시게 하면 그 신이 내게 산악감과 함께 곡물을 주었다는 것을 알 때 신이 준 선물이 바로 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복은 무엇이냐? 바다의 신을 기쁘게 할 때 물고기와 생선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은 철저히 뭡니까 여러분들? 물질적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행은 산이나 육지가 준 곡물의 신의 선물을 말하는 것이고, 이 복은 바다의 신이 주었던 생선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조개 같은 것들. 이것을 만날 때 우리가 행복하다. 그러니까 저도 일본 사람은 행복이 뭡니까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유럽인들은 뭡니까? 행복은 신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란 뜻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바로 행복은 신을 깊이 갖추는 물질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십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행복합니까? 벌써 제 아들 둘부터 고개를 설레옵니다. 왜? 행과 복이 우리 충분치 않으니까. 우리 가정 안에 원말, 연말을 걱정 안 하고 임대료 걱정 할 만한 물질복 없고요. 생선복이 없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 가정은 행복이 없어.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왜 고통과 염려가 반복되지? 언제 우연히 복이 내게 다가오지? 이것도 기다릴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돌아본다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 가정은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하는 수가 많다는 거지요. 아마 어떤 통계를 바라보니까 젊은 세대가 답한 단문 가운데서 지금 Are you happy? 행복을 물어볼 때 행복이라는 고백한 자가 1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19 정도는 뭡니까? 행복을 가는 중이든 아니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 사회 젊은이가 지금은 행복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인데 슬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지 않으니까, 불행하고 넉넉지 못하니까 우리는 삶에 희망이 없어?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보다 일본적 행복이나 어떤 물질 등갈 내 부모가 내 곁에 있다면, 그리고 영의 맑은 부모가 내 곁에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심령 가운데 주에 내가 임했던 이런 부모가 내 곁에서 날 기도하고 날 위해서 영혼의 조언하시는 부모가 있다면 우리는 일본의 행복 개념을 능가한 행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은 큰 은총입니다. 좋은 부모가 내 곁에서 잔소리 같은 비명을 지를 때 이것이 귀에 들리고 이게 옳다고 인정하는 이런 자녀가 있다면 그는 불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가장 큰 초능력이 돈일지 몰라도 믿는 성도의 최고의 초능력은 좋은 부모를 갖게 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서 복받은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많은 교육을 받았고 아버님께 삶의 토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단정하고, 어릴 때 어머님께서 제가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든 그 누구한테 불편이 되지 마라. 불편이 되지 마라. 이게 어머님의 유언이었어요, 여러분들. 이러니까 어떤 장소에 가든 저는 항상 마음과 몸을 정돈시킵니다. 흩어진 모습들, 약간의 박수환희 속에서 무너지어서 그냥 오만에 빠지는 이런 모습이 혹 내 속에서 노출될까 봐 밧줄로 내 입을 묶듯이 허리를 묶듯이 이런 말 왜 사는 것이냐면 어릴 적부터 제 어머니 아버님께서 주신 유언이 제 마음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 불편되지 마라. 또 있습니다. 네가 먼저 웃으면 그 다음에 일은 너무 쉬워진다는 거예요.
먼저 할 때 큰 자가 되는 것이고 먼저 하지 않으면 우리는 큰 자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를 갖게 하신 하나님, 더구나 이런 부모가 있다는 것은 너무도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섬진강 시인으로 알려진 김용택 시인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하지요. 따라하겠습니까? 부모님의 말은 그냥 바다만 써도 시와 철학과 문학이 된다. 어머니 아버지의 말은 그 자체가 철학과 문학인 거예요. 그런데 시인 김용택 시인은 시인 가운데서 존경을 받는 인격자입니다. 그는 어떤 게 오든지 자세가 흐르지 않고 말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김용택 시인에게 한 기자가 당신의 삶의 문법을 누가 만들었냐고 물어볼 때 어머니가 말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 항상 그 아이, 김용택 시인이 어릴 때 성장할 때 뭐를 잘못하면 어머니가 한마디 했대요. 따라하세요. 사랑 그러면 못 써. 이 한마디였다는 거예요. 사랑 그러면 못 써. 그거 여러분 누구나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어머니가 그 말을 내게 잘못한 나에게 들을 경우에 잘못된 일을 선택한 나에게 사람이 그럼 못 써. 이 한마디 말이 시인 가슴에 육비에 금방서 피로 채워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래 주부들이 많이 보는 드라마가 있대요. 뭐 광자매? 빛나라 광자매입니까? 제목이? 나만 봤나 드라마. 거기서 여러분들 아버지 최대주 씨가 나와요. 그분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아니라고 봐. 이런 말 나오거든. 이건 아니라고 봐. 뭐가 잘못되면 꼭 그 말 하세요. 난 이건 아니라고 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어른의 말인 거예요. 니들이 그 잘못하고도 계속 은폐하고 이것을 정당화시켜도 어른 볼 때는 이게 아니거든요. 사랑 그럼 못 써. 또 이건 아니라고 봐. 이런 말을 어린 자매가 받아 써보세요. 이게 철학인 거예요. 우리가 칸트를 몰라도 판는버그를 몰라도 우리 여러분들 베르그송을 몰라도 그들 말한 철학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미트게슈타인의 신학과 소로스 여러분들 언어 논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해 못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철학자와 다르게 삶의 철학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부모의 어린의 경험인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까? 이건 아니라고 봐. 우시아 왕이 이 말을 알았으면 성소에 가서 하나님 대신 제사장이 할 일을 하지 않았겠죠, 여러분들. 이건 아니라고 봐. 이건 못 들으니까 이 왕이 문일병자인 거란 말입니다. 또 사람 그럼 못 써. 우리 어제 봤잖아요. 택시기사 아버지 볼 되는 분이 지사신데 어깨 문지 새긴 그 젊은이 20대 초반 아이가 술 드시고 거기서 구토했나 봐요. 차 안에서.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했겠죠. 그 아버지 볼 되는 기사 데려다가 얼마 되었으면 기도해가지고 병원에서 중환자에 갔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사람 그럼 못 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도 양을 못 바꿀 수 있어요. 목사의 설교가대로 양을 바꾸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런데 정말 자식을 끔찍히 아끼는 부모가 울면서 이러면 안 되지. 사람 이러면 못 써. 이런 말에 자식이 꺾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말 할 수 있는 부모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저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일찍 잃었어요. 20대 다 잃었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어려움을 부려본 적이 없다고요. 근데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어요. 밤 10시가 되니까 제 마음이 갑자기 이상하게 슬퍼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워지고. 제가 나이가 20대 중반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흔적은 지금도 살아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자를 남겼답니다. 생전 그분 계실 때 제가 효를 다했지만 돌아간 부모 앞에 모든 자식은 죄인으로 살더라. 왜? 못한 것밖에 안 떠오르기 때문에. 이게 부모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런데 근래 젊은 세대가 이런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초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돈만 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을 위해서 많은 돈 쓰고 내 부모의 돈 쓰고 아까워서 함께 손을 떨고 사는 이거 바라볼 때마다 너무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를 맞이해서 한 마리 말이 철학의 문학이 되시는 그 어머니 아버지 위해 살아가는 우리 자녀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버이날 제가 에베소 6장이 아니고 6기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뜬금없이 어버이날에 6의 말씀을 왜 증거할 것인가 이럴지 모르겠지만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양들께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에 감동이 왔다는 거죠. 여러분 욥기가 뭡니까 여러분들? 고난인 거예요. 욥은 부모였습니다. 그런데 1장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악한 자에게 욥을 어떻게 자랑했습니까? 순전하고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있는데 바로 욥이다. 하나님이 자랑부터 안 하시거든요. 또 자랑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악한 마귀한테 욥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너 이 땅에서 내 종을 봤냐는 거예요. 누구? 욥을 봤냐는 거예요. 그는 순전하다, 정직하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났다. 이런 늘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네 종의 경거 중에 하나만 지켜도 박수를 받고 존중을 받기는데 네 가지가 어울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듣기 바랍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뭐죠? 자식이 생일 맞이할 때 10자녀가 있는데 그들이 일주일간 잔치할 때 혹시 마음으로 범죄할까 봐 생일을 맞을 때마다 불러서 번제했다는 거예요. 10자식을 위해서. 그러면 10남매 가운데 오빠가 생일 맞이하면 나머지 9명 형제가 다 따라가서 같이 치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식 10명 있기 때문에 생일 10번이거든요. 1년 동안 10번 지나있다는 거예요. 일주일씩 뭐 때문에 자식만을 위해서. 이런 부모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여호와가 아비야. 우리가 아는 아론도 나답과 아비유. 사무엘도 여러분도 우리가 아는 아론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 모세도 우리가 알다시피 므낫세와 에브라임, 또 우리가 아는 아론도 여러분들 홈냐 비냐스. 권력과 부를 지배한 자가 자식교회에게 실패했는데 권력과 부를 잡았던 우스의 권력자 욥은 자식교회가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드물게 자녀교회 이긴 자하고 자녀교회 승리한 자입니다. 이러니까 못된 자녀 같았으면 아버지가 매달 불러서 번제하자 하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화나서 오겠습니까? 더군다나 내 생일 아니고 형제의 생일에 나까지 가서 번제드렸으니까. 이러니까 그런 부모의 권위에 복종할 만큼 이 자식을 잘 키웠다는 말인 것이고, 더 나가서 이 욥은 아름다운 영성을 지닌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한순간에 하나님이 다 걷어가신 거예요. 남들은 욥이 모든 걸 빼앗겼다고 말하지만 욥은 그리 말하지 않아요. 돌려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빼앗겼다고 그러면 못 사는 겁니다. 돌려드린 겁니다. 내가 남을 도울 때 도와줬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도움을 아버지가 날 때 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고통 2장부터 적어도 38장까지 갑니다. 이제는 뭡니까? 1장에서 가장 부자였던 욥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 2장에서 가장 불행한 가정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1장에서 가장 행복한 욥의 가정이 2장에서 가장 불행한 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8장 폭풍 속에 여호와가 말씀하죠. 세아라에서. 세아라 말의 폭풍인데, 세아라 설교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정죄했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바를 놓고 책망하십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거기로 눌러버린 겁니다. 내 말 들어 녀석아 하고 하나님께 다 듣고 있었어요. 빌닷은 네가 당한 고통의 죄라고 해서 인간부를 말하면서 욥을 고통을 주었어요. 소발은 뭡니까? 네가 지은 모든 죄가 네 자식한테 간 거라고 욥을 저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모두가 와서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고통을 주었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편 들었습니다. 38장에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을 책망한 다음에 오늘 말씀 바라보세요. 욥아, 내가 그를 위해서 번제드리고 용서 빌라. 이럴 때 오늘 말씀 읽으니까 뭐죠? 욥이 그들 위해서 제사하고 번제를 빌며 하나님이 용서했고, 그때부터 욥의 가정에 복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욥기 42장 10절,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그 벗이 누구죠? 고통을 주었던 엘리바스와 소바가 빌닷이었습니다. 아주 용서 못할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2장 10절,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즉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왜 공격을 들으시고 돌이키사 욥에게 그전 소위에 갑절을 주었다. 그러면 1장에서 제일 행복했던 욥, 2장부터 38장까지 제일 고통을 당한 불행한 욥이 언제 다시 이런 행복을 찾느냐? 바로 오늘 말씀이죠. 내게 고통을 주었던 형제와 그 모든 친구를 정죄하지 않고 미웠지만 증오하지 않고 주의 말씀처럼 욥이 그를 위해서 빌매. 빈다는 말이 뭡니까? 중복이 됐다는 거죠. 원수를 친구로 삼고 벗을 위해 충고할 때, 내게 고통을 줬던 벗을 위해서 용서를 기도할 때 아버지가 그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었더라.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언제 행복해집니까? 우리 부모가 자식한테 큰 복을 주려면 부모가 어떤 태도가 필요합니까? 벗들에 피웠다는 말은 뭐죠? 용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런 시점을 통해서 욥이 갑절 복을 받게 된 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전체 윤곽을 바라보세요. 1장에서는 지상 최고 행복한 가정 욥,
2장부터 41장까지 보니까 이 땅에서 제일 불행한 가정 욥을 말하는 거지요. 40장부터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찾았다는 겁니다. 가장 행복한 가정에서 가장 불행한 가정으로 출애간 그 욥이 42장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으로 어떻게 등극하느냐, 그 시점이 뭡니까 여러분들? 용수라는 은총이 왔을 때 이 복이 왔다는 겁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4가지의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가 뭐죠? 곡물이 갑절이 왔대요. 즉 경제복을 줬다는 겁니다. 자, 42장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 즉 말년에 복을 주사 천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교리와 암나 1천교리를 주었고, 자, 아버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욥을 바라볼 때 제일 첫 번째 어떤 회복을 주었냐면 하나님께서 경제 회복을 2배 주었다는 겁니다. 1장 바라보세요. 양이 7천, 약대가 3천, 소 500개의 암 500개인데 이게 곱절된 것입니다. 2배 복을 줬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경제복을 준 다음에 두 번째가 뭘 줬습니까? 관계복을 줬다는 겁니다.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42장 11절,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 와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었다. 욥 아플 때 다 도망쳤거든요, 아내까지. 그런데 날 떠난 모든 자가 내 집을 찾아와서 식물을 먹었단 말은 식사했다는 거예요. 교제했다는 거죠. 즉 잃어버린 친구, 이런 사회적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해피니스, 행복은 하나님이 우연히 주신 겁니다. 물론 내가 볼 때는 우연이지요. 하나님 볼 때는 준비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복을 주었냐면 첫 번째 물질복을 2배 주었다고, 그 다음에는 뭘 줬습니까? 잃어버린 사회 관계를 주어서 모든 자가 다 날 찾아온 거예요.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화목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덕담을 하는, 이게 바로 두 번째 복을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가 뭘 줬습니까? 자녀의 복을 줬다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2배는 아닙니다. 13절, 또 아들 7과 딸 셋, 일정과 똑같죠. 그런데 14절 바라보세요.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네핫복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같이 아름다운 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에게 오빠처럼 그에게도 산업을 주었더라. 그리고 욥이 이후에 140년을 살았단 말 나오잖아요. 자, 순서 바꿔보겠습니까? 욥이 받은 복이 말년이 뭐지요? 첫째, 경제복을 2배를 받았어요. 두 번째가 잃어버린 친구를 찾으어서 사회적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그가 140년을 더 살았대요. 신학자는 말하죠. 욥의 고통을 당하던 나이가 70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40을 더 사니까 210세에 이 땅에 왔단 말이니까 장세복을 받은 거예요. 자, 오늘 관점은 세 번째입니다. 자녀의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녀의 복을 부모들이. 이제는 자녀가 인물 나오는데 그 인물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부모님께 이런 모습을 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딸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여미마입니다. 여미마예요. 이 말은 무슨 말? 두 번째는 그시아입니다. 세 번째가 걔는 합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미마, 그시아, 걔는 합복, 그 세 자녀의 삶의 이름을 보면 이렇게 사는 것이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과 같다는 거예요. 먼저 여미마가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들? 원래 여미마는 이집트에 있는 비둘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비둘기인데 이 비둘기 특징이 2가지랍니다. 첫째는 가장 먼저 일하는 새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두 번째가 뭐죠? 가장 순하답니다. 그래서 여미마가 뭐냐면 순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큰딸 여미마가 욥 바라볼 때 어떤 딸입니까? 여러분들, 성품이 온유했다는 거예요. 성품이 쇠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일찍이란 새처럼 심식이 부지런해서 계림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모가 언제 자식을 통해서 기쁩니까? 내 자녀가 성품이 순할 때입니다. 너무 날카롭고 짜증이 많고 입에 말이 거칠면 부모는 자식의 말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또 내 자식이 부지런합니다. 계림이 없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고 학문에 충실하고 할 일 다 할 때 이걸 바라볼 때 부모는 기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욥기의 저자는 욥의 딸의 제 이름을 언급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1장에서 욥의 10자식 이름이 언급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욥 복 받을 때 욥기 저자가 욥의 딸 이름을 왜 언급을 합니까? 그 이름을 굳이 쓴 이유는
이름에 담긴 뜻을 우리가 알라, 그런 말이에요. 여미마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순한 사람, 부드러운 품성, 또 나가서 뭐죠? 게으르지 않는 열심인 사람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부모가 언제 속상한지 알아요? 자식이 공부가 인생의 전부냐고 공부 소홀히 할 때입니다. 부모님들 맞지요? 살아보니까 공부 안 하니까 어때요? 공부한 만큼 내 사회 지위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얻어야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위해서 일하든 내 가족을 일하든 간에, 내가 공부를 못해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못 갖추면 우리는 직업 선택으로 제한받을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사회에서 우리는 잉여같이 버린 식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가졌어요. 여러분, 초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선한 힘을 갖는 거예요. 이 힘은 우리 지혜의 섭니다. 그 지혜는 빼앗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루는 것이 뭘로? 실력으로.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게으르지 않고, 그리고 부모님께 열심히 순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면 이런 아름다운 자 이 땅에서 존중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끔 말합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하고 많이 이야기해도 부모한테 함부로 하는 말, 저는 그 사람이 신앙 믿지 않습니다. 부모를 소홀히 하고 부모한테 함부로 하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제게 설득력이 없어요. 저는 말해요. 당신 마음속에는 신앙 내가 볼 수 없어요. 끊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니까. 그러나 당신이 부모님께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신앙 평가받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늘 말한답니다. 우리 장모님께서 대천 계시잖아요. 부모한테 잘해라. 부모한테 시간, 물질 전혀 아깝지 말라는 거죠. 그럼 한마디 더 해요. 아까울 것도 없어요. 할 것도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여러분 잘 보시겠습니까? 어떤 자녀가 내 부모의 약값과 그의 음식, 의복 사는 것을 아까웁니까? 아까워서 했다고 치면 부모가 못 입고 못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가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식을 위해 평생 살아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당신 자식의 마음에 충족은 여부두더라도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을 함부로 키우지는 않거든요. 이런 가족에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우리 부모는 내 자식을 위해서 이른바 전부까지 못 띄워도 삶의 반을 띄워주는 거예요. 자식을 낳은 이후부터 부모 인생은 없어요. 자기 인생이 다 부모와 자식과 연결되기 때문에 자식이 울 때 같이 울고 자식이 아플 때 같이 신음하는 것이 부모란 뜻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말하는 거죠. 자녀 인생을 살아봤던 부모님들은 지금 공부 안 하면 4, 5년 후에 어떤 결과 오는지 이미 경험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쟁을 겪었어요. 가난 겪었기 때문에 꿈을 못 이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네는 꿈을 이룰 조건이 돼 있다는 걸 노력만 하면, 이걸 아니까 내가 겪었던 공부를 하지 못한 그 어려움 때문에 겪었을 서러움과 아픔을 알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내 자녀한테 답습이 될까 봐 부모는 말하는 겁니다. 공부하라고. 그래 열심히 배우라고. 그래 열심히 인품을 다듬으라고. 내 자녀가 말하는 거죠. 공부가 인생의 전부냐고. 철이 한참 없는 겁니다. 부모가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 비명소리예요.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호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 첨가하겠습니다.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가 인생의 전부고 성적이 행복순이 아니에요? 아니, 행복순이 맞아요. 대개는 이렇게 하는 양반들이 공부하는 아이들이에요. 공부하는 아이들은 그런 말 안 해요.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인격도 키우고요, 인문학도 배우고 영화도 많이 보고 시도하였어요. 그러면 시간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필요한 데 시간 쓰고 덜 필요한 것에 시간 투자하지 않으면, 즉 휴대폰 게임만 우리가 시간만 줄여도 책 하루에 10페이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입니다. 욥의 딸 이름을 저자가 왜 언급을 했을까?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의 첫 번째 윤리가 나오는 거죠. 네가 여미마가 되거라. 어떻게 여러분들? 다시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14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시작. 그가 첫째 이름을 뭐라고요? 여미마라 하였고 순하다. 가장 먼저 일찍한다. 즉 성실과 그 마음속에 있던 품성의 따스함인데 이걸 부모가 바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너무 말이 날카롭고 너무 잔인하고, 여러분들 내 자녀가 밖을 나가서 정말로 남에게 학폭 이야기 될 만큼 폭력적이라면 이걸 기뻐할 분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들어보겠습니까? 제가 쓴 글에도 있겠지만 따라하겠습니까? 코르 젠틸레. 코르 젠틸레. 라틴 말 코르는 심장이에요.
젠틀레가 뭐죠? 젠틀맨. 부드럽다, 시사적이다, 온유하다 말이거든요. 그럼 코르 젠틀레가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심장이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중세 때 수사가 드리는 아침 기도였습니다. 아침에 잠을 깨면 주여 내게 코르 젠틀레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 땅을 살 때 어떤 악인을 만나도 쉽게 분노하지 않고 어떤 불의를 만나도 쉽게 격동하지 않고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코르 젠틀레, 즉 부드러운 온유한 마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이걸 기도했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게 코르 젠틀레, 제 심장을 다른 것이 아닌 온유한 심장으로 바꿔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부모에게 있고 자식이 이런 심정을 가지면 부모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딸의 첫 이름이 바로 여미마입니다. 게으르지 말거라. 그리고 마음이 악하지 말거라. 이것이 바로 자식이 이렇게 살 때 부모의 기쁘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들? 둘째 딸 이름은 그시야라. 여러분들 따라하겠습니까? 그시야. 그시야라는 뜻이 어떤 것이냐면, 잘 보세요. 나무 이름이에요. 계피나무 이름인데 계피나무의 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대 종교에서는 신에게 향을 피울 때 계피나무 향을 피웠으니까 네 인생은 신에게 분양되는 거룩한 향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 향이라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여쭤보겠습니까? 한 권사님, 만약 구약의 성수에 있는 제사장이 성수에 가서 향을 피울 때 모기 잡는 향을 피우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에피클레 향을 피우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 향도 소감향, 나름향, 풍장으로 제향으로 제한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을 바라볼 때 성수의 향은 세 가지 외에는 못 피웠어요. 여러분들, 나감향, 소합향, 풍자향, 여기다 소금과 유향을 섞어서 향을 피웠거든요. 그 향 외에는 아버지 그 향을 안 바르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모기향을 피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그 시야가 뭐냐면 신이 지정한 받고 싶은 지역의 향인데 계피나무 향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존귀미가 있다는 거죠. 부모가 언제 기뻐요? 예수 잘 믿을 때입니다. 우리 자녀가 죄를 기억을 하고, 우리 자녀가 말씀을 기도하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어떻게 기쁘게 하고 스스로 삶 속에서 어릴 때부터 꿈을 꾸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향단을 채우는 거룩의 향으로 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한나가 어린 사매를 애번 입혔다는 거예요. 내 자식은 성자가 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 어때요? 우리 자녀가 아버지 앞에 거룩의 향으로 쓰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이 땅의 모든 향락과 쾌락보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를 삼하는 그런 거룩한 일에 내 몸을 태우고 향이 되는 이런 마음이 없다면 부모를 기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탁입니다. 우리 자녀가 이 땅에서 진짜 존중을 받는 것은 자녀의 영과 그 인격이 하나님께 통제받는 인격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세상 모든 자가 아무리 죄를 짓고 몰래 은폐해도 이게 옳다고 아무리 주장하고 권력을 잡았어도 순수하게 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바라보면 돌아가서 이게 부러운 거예요. 내 아이가 스카를 못 갔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비록 지방을 갔어도 주를 사랑해서 사람에게 덕과 폐를 끼치고 모든 자에게 칭찬을 받으면 스카에 부르고도 사고신 내 자식은 부모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자녀 거룩한 주의를 기억합니까? 우리 자녀가 저한테 다니엘 세 친구처럼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가 이 땅의 모든 말보다 휴대폰의 게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게 돼야 부모는 기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 심장에 피 묻은 예수 십자가 심어줘야 합니다. 야망과 꿈을 심어주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야망을 이루고도 타락하지 않게 만들 삶의 밑둥을 붙잡아줄 예수 신앙을 심어주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권력을 잡고 여러분들 그 시작 안 되면 향이 못 되면 쌈꾼 냅니다. 사고 칩니다. 가진 권력으로 남의 것 빼앗고요. 가진 건강과 힘을 갖고 여러분들 쾌락으로 범죄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잠언서 20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따르겠습니까? 다툼을 피하는 것이 사람의 영광이오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권력을 잡고 하나님이 없으면 늘 싸우고 다니는 거예요.
누구 걸 빼앗어 고통을 주고 눈물 흘리게 하고. 여러분, 다툼을 피하는 것이 사람의 영광이여를 미란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단 말이 뭡니까? 참지 못하고 빼앗고 욕심 부리고 통제 못하니까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삶에 내 인격과 불을 통제할 수 있는 성령이 없다는 거잖아요. 자식이 출세만 하면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판검사 되는 거, 물론 이건 있어요. 이 땅 모든 지금은 끝에 세자가 붙어요. 자가 있고 가가 있고 사가 있어요. 가장 힘든 것이 자가 붙는 직업이요, 노동자, 기술자가 자자가 붙어요. 힘들어요. 그 다음 큰 자가 가자가 붙어요, 사업가. 근데 맨 끝에가 사가 붙어요, 판사, 의사. 그러니까 직업은 사자가 있고 가자가 있고 자자가 있어요. 근데 자자, 노동자가 되었다고 기술자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자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삶의 터가 선교장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를 넘어서 가가 되어지고 사가 됐는데, 즉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어지고 더 나가서 사업가가 되어서 이 땅에 권력을 잡고 살아가는데 씀씀이가 못 됐어요. 갑질하고 어려운 자에게 함부로 말하고 이러면 그 앞에서 굽실고 지나갈 때 뒤에서 욕하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서 욕먹는 기분 알아요, 여러분들? 비참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자녀가 이런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부모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식도 결심하십시오. 내가 성전서 네모테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씨야 향되겠다고요. 이게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누구죠, 여러분들? 14절. 셋째 딸의 이름은 게레는 합북 이름이었더라. 게레는 합북이라는 이름 뜻은 뭡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그 화장품이에요. 고대 여인들이 눈 화장을 해요. 아이샤도우를 하는데 눈 화장에 쓰이는, 눈을 예쁘게 만드는 그 물감 이름이 게레는 합북이에요. 뭡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게레는 합북이라는 뜻은 뭐죠? 끝까지 아름답다, 그런 말이거든요. 끝까지 아름답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들일 것이에요, 여러분들. 끝까지 아름답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영육간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즉 뭐가? 말 한마디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게레는 합북들. 그리고 행동 하나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눈치가 빨라서 부모가 어림당할 때 와서 애교 부리고요. 부모가 슬퍼할 때 같이 어깨 만져주고요. 여러분, 이게 뭐죠, 여러분들? 아름답다는 거예요. 걔는 합북들이요. 눈을 취해서 멀쩡한 눈이 이거 바르면 눈이 예뻐지는 것처럼. 나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거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안 계신데 배우들이 속눈썹 붙이잖아, 그죠? 그거 안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요. 시간이 가면 하나 떨어지죠. 다시 또 보충하고. 저도 한번 이렇게 하면 될까? 속눈썹을.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람들 속눈썹 붙이면 예쁘잖아요. 눈도 커 보이고. 근데 과거는 이게 없잖아요. 뭘 발라요? 물감 바른 거예요. 파란색 물감을 발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클레오파트라처럼. 클레오파트라는 화장의 대가였어요. 안토니우스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빼앗기고 마는 거죠. 화장을 너무 잘했대요. 근데 그가 쓴 것이 바로 걔는 합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늘 아름답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요번 이름을 지을 때 늘 아름다워라 하고 이름을 준 거란 말이죠. 나이가 먹을 때 미모가 남아있나요?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얼굴만 말하는 게 아닐 거예요. 네 말이 늘 아름다워라. 네 생각이 늘 아름다워라.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과 대화할 때 보면 이 하는 말이 너무 예쁜 거예요. 어머니, 내 친구 아버지 집에 보일러 아들이 계어요. 이런 말 하는 거 그 아이가. 그러면 부모는 이 말에 감동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똑똑한 말에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롭고 삶 있는 말에 감동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걔는 합북. 끝까지 아름다워라. 여러분, 우리 자녀가 어릴 때 예뻤는데 커서 부모를 데려가 짜증을 낸단 말이에요. 자녀가 어릴 때 이해하다가 커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노인네가 잔소리 맞느냐고 이런단 말이에요. 전 지금도 가끔 말하죠, 여러분들. 노인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부모님들을. 늙은 부모를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영화 은교 알잖아요. 박병교 작가의 글 은교. 그때 자기 제자가 노 시인의 시를 차용해서 여자의 마음을 얻으니까 자기 시라고 주장하면서 이걸 바라보는 그 노인 시인이가 자기 제자한테 내가 그 아이를 아끼는데 네가 뺏어가냐 물어볼 때 그 젊은 시인, 즉 스승의 시를 훔쳐가던 젊은이가 뭐라고 그래요? 늙었다가 막 저주하고 꺼지라고 할 때 하는 말이 뭐죠? 네 젊음이 노력을 얻은 것이 아닌 것처럼 내 늙음도 형벌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늙으시면 형벌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젊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노력을 든 겁니까? 그냥 받은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늙음도 그냥 받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신학자가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청춘을 젊은이만 누리기 너무도 아까운 거래요, 청춘은 젊은이에게 주긴 너무 아깝대요. 노인에게 청춘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자녀가 부모 앞에서 뭘 하는 것이 않습니까? 늘 말과 행동이 단정되고 아름다울 때 부모는 이걸로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최고의 초능력은 돈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의 최고의 초능력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드신 행복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이 행복한 가정은 건강한 부부와 맑은 자녀로서 이루어집니다. 이 행복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오는 것이고 더 나아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은 그 산에서는 사냥감과 바다 물고기의 행복을 이해했지만 우리는 달라요. 아버지의 선물이 행복입니다. 따라서 좋은 부모를 만난 것이 행복이고 좋은 자녀를 만난 것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부탁입니다. 부모를 이기려는 자녀보다 못난 게 없고요. 자녀 이기려는 부모보다 또 초라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날 오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통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부모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이런 두 의식이 만나면 우리 가정은 큰딸과 작은딸과 아들들이 한 아이는 여밀마, 둘째는 그시야, 세 번째 걔를 합독이 되어서 우리 가정은 춤추지 않겠습니까? 이런 행복이 자녀 중에서 부모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